할렐루야. 저희 2019년 우리 김주영 목사님 계실 때에 왔고, 그 전에 이상화 목사님 계실 때도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번 온 것 같은데 한 번 왔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한 번 왔고, 또 이 목사님 때 한 번 왔고, 그래서 온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자 어떤 교회는 또 어버이날이 가까우니까 어버이 주일로 같이 또 겸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하고 스스로, 김 목사님은 어떤 뜻으로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리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아들이 5 있었는데 다 목사를 서원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장남이지만 물론, 또 저는 결혼 주례할 때 4명 낳아. 왜냐하면 부부가 4명 낳아야 교회가 번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4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아마 그걸 김 목사님 몰랐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맞아, 우리 가정 그래도 신앙 내가 4대째, 5대째, 6대째까지 내려가고 또 목사도 있고 또 애들도 다 그렇게 결혼 다 했어요. 이제 아마 그런 어떤 것이 마음에 이렇게 작용해서 저를 청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 김 목사님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간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드림의 교회, 중성스러운 김주영 목사님 중심에서 복음사역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10,000가지 부족한 종 섰사오니 장중에 잡아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이도 은혜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우리 66권 가운데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가 쓴 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사랑을 담은 아가서, 그 다음에 중년에 그는 또 썼죠. 그것은 지혜를 담은 전도서, 잠언, 그리고 노년에는 허물을 극복한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전도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미 드린 그 제목이 주보에 실렸습니다만 좀 무겁지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그러니까 유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이 너무 세게 나갔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구나. 자녀들에게 전해줄 고귀한 선물. 자녀들에게 전해줄 고귀한 선물이 오히려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드림의 교회는 맞는구나. 왜냐하면 김주영 목사님보다가 연세도 높은 분이 거의 없다면서요. 이 젊은 교회 와서 유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고귀한 선물, 어린이 날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맞아, 그거면 돼. 그래서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현역 때도 이 말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해 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그 언제가 좋으냐, 시기적 언제가 좋으냐 할 때에, 이번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낳기 전에 주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낳을 것을 얘기했을 때 마노아가 묻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양육하오리까 하는 물음을 갖는데, 아직 그때는 삼손이 잉태되기도 전이에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예수님 돼서 아주 출생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을 때에 사촌인 산중에 있는 사가라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의 복종인 아이가 6개월 됐어요. 기뻐하며 뛰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복종인 아이가 뛰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벌써 성령 충만한 까닭에 그 스며들었어요. 복종인 아이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속에 벌써 성령 충만이 들어가서 복종인 아이가 그 힘, 그 영향에 의해서 뛰어놀더라, 기뻐하며 뛰어놀더라 그런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냐 할 때에 학자들은 언제부터냐고 묻는 그 시간만큼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나마도 제일 빠른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읽는 가운데서 들어오기 전에 김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첫째, 둘째, 셋째 딸 얘기를 한 주에 4번씩 보고 있어요. 4시부터 7시까지. 이제 사위나 딸이 퇴근할 때까지 유치원에서 데리러 나와서 보고 있는데 걔가 4살이에요. 4살 되기 전에는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할아버지 내가 5살이야. 5살 아니 너 대통령 나이가 4살이야. 그래 걔가 고지 들어요 그 말을. 그래 이제 두 말 하는데 걔 사촌 둘째 딸에 또 고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 4살이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를 4살을 했다고 우리 집에서 그냥 거실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치도 않고 우는 거예요. 자기를 4살이라 그랬다고. 난 5살인데 왜 4살이야 하면서. 근데 어쨌든 4살짜리 4살짜리를 내가 하원시켜서 이렇게 전할 때에 오자마자 손발시키고 이제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손발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난 소파에 앉아서 유엘입니다. 함씨 유엘아 할아버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는 책을 보는 거 일단은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책이 소중한 걸 알아요. 할아버지는 우리 집 오면 늘 책 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일단은 책을 봐요. 책을 보는데 어떤 폰을 들고 보지만 이거 폰 장난감 아니고 여기에 내 글이 있어. 좋은 글이 있어서 읽는 거야. 이 가르치는데 어떤 데는 지가 먼저 와서 손 다시고 난 뒤엔 지가 책을 뽑아가지고 아직 글자도 잘 모르는데 나름대로 책을 읽어요. 읽고 생인필 가지고 또 이렇게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서 교육 문제 때문에 딸하고 맨날 싸움합니다. 뭘 안 해주고 욕심이 너무 많아. 걔 O형이거든. 막 감당 못해. 그냥 O형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고3 때는 누가 반장할래 가니까 저요 하고 지가 반장했대. 제가 손 들고 그냥 반장했대 고3 때. 이 정도인데 길에 가다 만나면 성무가 할 정도로 저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성무가 아버지는 어쨌든 교육 때문에 문제가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운데 그 교육학에서 나온 그런 얘기예요. 아이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읽어주라는 거예요. 취학 전 8살 이전에 책을 읽어주라. 책을 물론 양서 좋은 책 물론 우리가 책의 종류를 얘기하면 성경보다 더 좋은 건 없고 성경 기본 읽고 읽어주라. 그러면 아이가 지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읽어주는 사람과 함께 친밀감을 갖게 되어진다. 세 번째는 책을 통해서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속에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가 쾌감을 느끼고 네 번째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 마음속에 책을 접하면 즐거움이 솟아난대요. 아이 마음속에.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책을 좋아하면서 책을 가까이 하고 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에 말로만 다 하는 게 아니죠. 글로만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얘기해야 합니다만은 이제 책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 자식 4명을 키울 때 힘들었지만은 손자 키울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여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목회도 일선에 손 뗐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정말 이 아이에게 마땅히 뭘 가르쳐야 되는가? 제가 핸들 잡고 애를 하원시키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집에 가서도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찬송을 부르고, 찬송 부르면 애가 안 따라해. 그러다가 저 엄마 오면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스폰치구나 딱 받아서 그대로 찬송가 몇 장 부르면 몇 장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부르면 애 속에 그대로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대단하다. 마땅히. 물론 아이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겠죠. 처음에는 걸음마도 잘 가르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모습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할 때에 뭘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걸 크게 말하면 주제는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 이거는 성경 66권을 줄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반으로 딱 쪼개면 1, 4, 50.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한다. 딱 나눠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는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두 가지 다 포함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강릉 지방에 은혜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어요. 강릉 쪽에. 그래서 여러 그 수해를 당한 가운데 교회가 큰 수해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수재 의연금을 마련하고 라면도 잔뜩, 그 다음에 옷가지도 해서 봉고를 타고 갔어요. 대관령 넘어서 강릉시에서 다시 연곡면이라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가는데 저 산비탈의 산자락이에요. 멋있는 건물이 거의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휘뚱 기울어져 있어요. 집은 그대로 있고 벽체 다 그대로 있는데 2층 건물인데 내가 볼 때 딱한 거예요. 내가 그 집의 주인처럼 저를 어떻게 해야 되지? 허물어 버릴 수도 없고 밑에 받쳐서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그 집을 지을 때 또는 그 집을 지은 어떤 건축가가 처음에 지을 때에 거기에 그 기반이 무너지리라고 예측하고 절대 짓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뷰가 좋고 뒤에 또 산이 있어 공기가 아름답고 여러 가지 이 이점을 많이 감안해서 지었는데 그 바닥이 그렇게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학문적으로 기초를 쌓는다고 1, 2, 3, 4를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한글을 알파벳을 가르친다고 학문의 기초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기초는 아니에요. 학문의 기초가 인생의 기초는 될 수가 없어요.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쌓고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이고 또 부수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기초 없이 기반 없이 그렇게 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느 지역의 시골에서 그 학생이 참 뛰어난 두뇌여서 늘 1등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전교 1등,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 그러더니 서울의 S대학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당연하죠. 그런 머리고 실력이면. 그래서 그 학교 정문에 벌써 현수막이 딱 붙고 면 소재지 곳곳에 막 현수막이 붙으니까 이거는 면의 영광이고 학교의 영광이고 또 가문의 영광이고 농사짓는 아버지 어깨가 온 가족이 막 올라가고 너무 그래서 그때마다 때마다 등록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올리고 땅을 팔아 올리고 아버지 네 졸업했어요. 인턴되지는 좀 과정 지나서 그 다음에 병원을 차려야 돼요. 또 아버지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땅을 팔아서 병원을 또 차리도록 그리 지원했어요. 아버지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또
땅을 팔아서 또 결혼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하고 집도 사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가 소유하는 그런 재산이 별로 없어요. 아들에게 다 부었어요.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까,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까지 됐으니까,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냥 이제 여보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 서울 생활합시다 하고 올라와서 다 챙겨서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며느리가 아버님에게 어머니에게 어떤 구박을 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 기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터 그 아들이 퇴근해서 방에 들어가면 소리가 자꾸 커지고 싸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루도 아니고 반복적이 나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 내 몰래 가까이 문 쪽에 가서 들어보니까, 여보 언제 보낼 거야? 어머니 언제 요양원에 보낼 거야? 얘기했잖아 당신. 아니야, 아직 아니야. 둘이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아이 기다려, 너 아직 아니야. 왜 그래, 언제까지야? 보내, 빨리 보내. 아니 멀쩡한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예요. 그냥 억장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맥이 빠져가지고 와서 여보 짐 싸. 왜? 짐 싸. 이 집에 있다가 큰일 나. 짐 싸. 그날 밤에 시골로 도망쳤대요. 하향을 하고 만 거예요. 인생에 기초가 없었어. 기초가 없었어. 그게 뭡니까? 지 뿌리가 뭔지도 몰랐어. 하늘에 떨어지는 알입니까? 땅에 솟아난 무슨 식물 같은 그런 나무입니까? 부모에 의해서 지가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멀쩡한 분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싸움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은 아까 영국면에 기울어진 2층 집처럼 기울어진 거예요. 왜? 기초가 없어요. 기반이 없어. 주초가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유의 기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이 인생의 기초는 아니에요. 학벌이 인생의 기초도 아니에요. 재산도 인생의 기초가 아니에요. 어떤 명예도 어떤 대기업에 몸을 담고 있다는 그런 직장인 기초,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그 경외가 빠져 있으니까 밑 빠졌어요. 아무리 채워도 커다란 돌로 자연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또는 콘크리트로 양생 작업해서 굳게 만들고 철근을 집어넣고 해도 그 기초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 기초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고 창조주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는 창조주가 있어야만 그 기초가 되는 거지,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 만드신 그런 세계, 거기에 기초에 다지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 채워지지 않아요. 언젠가 무너지고 말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기반, 그 기초, 그 주초,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초를 못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단순히 종교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내 인생의 그 뭘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못 채우는 그 마음속에 공허한 뻥 뚫린 블랙홀 같은 구멍,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피조물로 못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못 채워요. 명예로도 학문으로도 못 채워요. 거기는 꼭 하나님을 모셔야만 그 자리가 채워져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이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 경천애인 하는데 어려운 말로 경천, 하나님을 하늘천에 천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경천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경천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5계명부터 뒤에 10계명까지 쭉 10번째까지 나오잖아요.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외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가 연봉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가 어떤 가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신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의 규모가 크고 멋있으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 1년 반 정도 시창자 교실을 다녀가지고 은퇴하던 그해 10월 달에 등단했어요. 순수문학 시인으로 등단해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995편의 시를 썼어요. 5편만 쓰면 1000편 한두 주 냈을 건데 시집을 4권 내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은퇴하면 내 시집을 한 1년에 한 권은 내가 내줄게. 그래서 시집을 지금 4권 내고 코로나 때문에 한 권에 밀렸습니다만은 내고 지금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사람 사랑이 쓰면서 하나 퇴고하우 중에 있는 게 그거예요.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제목이 정말하고 물음표예요. 정말 학벌이 좋으면 가치 있느냐? 대기업이면 가치 있느냐? 돈 많이 벌었으면 가치 있느냐? 유명하고 태어나면 가치 있는지 그런 유의 시예요. 아직 쓰고 있어요. 아직 퇴고하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겉으로 봐서 몰라요. 무게를 달았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쳤어도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셨고 그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손자 본다 그랬더니 아이고 은퇴하고 제일 보람 있는 일을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자 보는 일은 콩밭 매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다. 진짜 힘든 게 손자 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쓰는 단어가요. 아이가 발전되는 거, 성장하는 거 볼 때 보람을 거예요. 아이가 어차피 뭐 이래. 4살 어차피 그래요. 그래 이제 신발 딱 벗으니까 할아버지 커플 신발 신는데요. 야, 네가 커플 신발을 어떻게 아느냐? 커플 신발 하나하나 뭐가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 보니까 참 보람을 느끼고 재미가 있고 내가 그걸 일기로 한번 써볼까 하는데 일기장까지 아직 그걸 못 썼는데 보람 있는 거. 그러나 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놀다가 벨 소리 나면 엄마 아빠가 오는 소리 나면 내가 빨리 준비시켜요. 가서 문 열고 들은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엄마 수고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아빠 수고 맨날 시키는 거예요. 맨날 시켜도 맨날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왜? 아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직장을 알아요. 우리 아빠는요 매일 유업에 다니고요 우리 엄마는요 법원에 다녀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게 고마운 걸 몰라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맨날 용산 아이파크 몰에 가져가고 돈이 얼마나 거기 드는데 와 내가 어제 한번 가봤더니요 거기에 그 아버지 엄마 아빠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줄을 쫙 서 있는데요 막 이런 걸 이렇게 안고 있어요. 큰 걸 막 선물도 안고 막 다 포로로 보이는 게 나는 쫙 줄 서 있어요. 그게 엄마 아빠가 수고해서 저 돈을 벌어야만 된다는 걸 아이는 모르잖아요. 4살짜리는. 그래서 엄마가 수고해서 아빠가 수고해서 막 가르쳐요. 가르치고 엄마 아빠 사랑 문제 3살 때 2살 때 3살 때니까 말이 겨우될 때 말 한참 들어야 알아듣는 그런 말 할 때에 애가 하원시켜서
집으로 가는데 비가 왔어요. 뭐라 그러는데 뭐냐? 그러니까 잘못 또 그러니까 가만 들으니까 엄마가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 안 가져갔어. 그래서 머리 젖겠다. 할아버지 차 타고 가면서 엄마 머리 젖겠다 오늘.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준 바가 없어요. 근데 말도 잘하는 못하는 애가 엄마 머리 젖겠다는 얘기, 엄마 머리 좀 길어요. 내가 볼 때 너무 길지 너무 길어. 그래서 야 엄마 머리 젖겠다는 말을 얘가 하는 거예요. 베푸는 내리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이 하나하나에게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노래 부르고 성경 읽어도 그 자리에서 별 반응 없다가 우리가 가고 난 뒤에 그 부모님에게는 얘기를 한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에 떠날 때 한 가지 때문에 또 후회한다 그래요. 얼마나 업적을 못 냈을까? 멋있는 건물을 못 지어서 살았을까? 등등 그런 게 아니고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한결같대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사랑을 더 못 베풀었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에 무거운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강남의 어떤 교회를 여러분 아실 건데 큰 교회예요.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 자리 다 잡았어요. 본인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근데 사는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교회 이제 오며 가며 교회는 드나드는데 이제 그런 나이니까 본인도 많은 나이니까 특별히 무슨 할 일도 없고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돕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에 와서 도우려가면 간병인의 자격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공부해서 간병인 자격을 땄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생명이 3개월 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병원이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이 권사님이 배정된 분이 누구냐 하면 80대 할아버지예요.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예요. 배정돼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돌보는데 그 할아버지를 음식을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화장실도 데려가서 볼을 다 보도록 만들어드리고 늘 그림자처럼 거기 앉아서 때로는 찬송도 낮은 목소리에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때로는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 권사님은 의미 있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이상한 걸 제안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하고 결혼합시다. 저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청천벽력가 깜짝 놀랐죠. 권사님은. 그 권사님이 가만 생각하다가 예,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다 똑같은 과부인데 결혼합시다. 결혼하자고 그대로 응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서 다 혼인신고도 다 하고 그러나 그 할아버지를 돕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분에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정말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권사님 손을 꼭 잡고 권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권사님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이 할아버지의 재산 29억이 권사님 통장으로 계좌 이체가 되어 있었어요. 29억. 근데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나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은 지난 3개월 같은 삶이 없었더라면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을 건데 그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은 내 인생에 너무 값진, 나를 행복하게 만든 너무 귀한 기간이었다고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언젠가 이 시국이 나올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무슨 40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아직 30분 안 됐죠? 오늘 순서가 간단하니까 뒤에 순서 길게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은퇴하니까 기독교 TV가 5개나 6개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볼 기회가 참 많아요. 저녁 때는 뭐 내 설교 말고 무슨 설교에서 하고 이제 안 봤는데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어느 교회가 알 거예요. 수지에 있는 J자로 들어간 어떤 침례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연말에 시드머니, 종잣돈, 그래서 개인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1,000만 원 가지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씩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10만 원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어려운 사람을 발견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만 원 받아 10만 원 돕는 게 아니고 시드머니니까 10만 원에다가 보태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한 해 나눠줬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도들이 가져가서 구제를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1인당 30만 원. 그거를 요청받았더니 신청해서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근데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30만 원 받아가지고 회사에 바자회도 하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보, 이야, 저런 머니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있구나. 내가 현역 때 그랬으면 나도 해볼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싶어. 그럼 그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10만 원씩 줄 테니까, 월 10만 원씩 줄 테니까, 아니, 집사람은 저에게 주는 게 있어요. 월급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얘기할 거 없고, 포미주집이라고 이제 일정 액수를 줘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그 사람, 그 목사님, 그래 나눠준 것처럼 내가 월 10만 원씩 줄 테니까, 이건 시드머니, 종잣돈이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돈 모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구제하라. 그래서 30만 원 받아가지고 3개월치, 이제 일단은 첫 달치는 썼어요. 이제 나눠줬어요. 그래서 당신 내가 어떻게 쓴다고 자꾸 참견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 그래서 한 번은 조창 운동장 바로 우리 옆에 살거든요. 설림중학교 바로 뒤에 청파동인데 이제 요창공원 돌로 내려가는데 박스가 많이 없는데도 박스를 접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예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 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머니 가니까 널 번쩍 떠서 봐요. 아주머니 수고하시네요 하면서 내가 2만 원을 내가 만 원 2만 원 같이 안 가지고 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1만 원 넣어드렸어요. 이게 잠바 주머니에 넣어드려주니까 이 사람이 막 거기서 바로 옆에는 그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있는데 사람들이 나더니 여기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분이 당황하면서도 여러분 박스 산더미 가서 사도 돈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박스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근데 몇 장 박스 접고 있는데 빵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던 2만 원, 1,000만 원도 다시 꺼내가지고 또 넣어줬어요. 내가 그렇게 노인네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너무 감개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건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 또 이렇게
나도 그런 사람들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에서 발견 못하는 것처럼 어느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못하면 또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남년동에서 어느 건물 현관 올라가는데 의자에, 그 시멘트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노숙자인데 막 손도 이렇게 뜨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나가다 말고 약국에 들어가서 저기 노숙자가 손이 다 텄어요. 발을 하고 좀 주세요 하니까 주더라고. 그 의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연과 여주 그걸 가지고 와서 아저씨 쳐다봐요. 뭐 이렇게 맸어요. 앉아있는데 손 보니까 마음 아프네요. 이거 바르시고요. 밥 한 그릇 사다 쓰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넣었어요. 막 끝까지 안 받아요. 이것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까지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끝까지 그걸 전달 못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월 10만 원은 일단은 우리 집사람 주는 거 가지고 내가 돕는다. 그거 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도와볼까? 한 번은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사람 돕는데 이 사람들 막 안 받으겠어. 아니 커피 한 잔 사주세요 하면서 한 잔 사드세요 했는데 결국은 내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줬는데 이 사람도 뭐 그냥 내가 왜 받느냐 이런 식으로 덤비듯이 내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이거 돕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저 자존심이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왜 그래 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좀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만 원씩 도울 테니까 우리 집에 환자는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속셈이 있었어요. 이제는 지금 갖고 있는 거 약 먹는 거 말고 앞으로 어떤 질병도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할 테니까 10만 원씩 하나님 할 테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어떤 병도 없게 해주세요 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걸리긴 해도 결과적으로 남에게 도움 주는 거니까 조금 순수하지 못하지, 그죠? 그래 괜찮아. 그래도 이제 10만 원 구제하고 또 10만 원 남겨놓고 또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베풀어서 하는 거죠. 현역 때는 교회 것 가지고 했어요. 교회 재정 가지고 교회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지. 내 호주머니에서. 사랑을 베푼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드림의 교회, 드림 뭘까 완전 처음에 많이 제가 생각했는데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 맞지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눠드리고. 드림의 교회. 마땅히 행할 것, 이게 주어야 돼요. 지금 아직 풀지 못한 숙제 하나가 우리 손자에게 제가 손자 갖고 있는 거, 막 자동차고 뭐가 너무 많아요. 공룡이고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할아버지가 하나 빌려갈게. 내일 가져올게. 와! 얘도 울어요 또. 그거는 와, 이 재산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맛있는 거 가져가서 손 씻고 나는데 소파에 앉으면 할아버지 가지고 왔다. 기도하고 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너 준다. 너도 할아버지한테 좀 줘. 주는 걸 가르치니까 애들이 자기 소유욕이 굉장하거든요. 안 줘요. 뭐도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많은데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취학전이 좋고 이제 나이가 컸으면 어제 제가 TV를 봤는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을 제발 하지 말아라고 사춘기에 있는 애가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애들은 말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같은 말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주는 걸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때가 벌써 12시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안 자는 걸 보니까 내가 이게 메모를 했어요. 그렇구나. 사춘기는 말이 아니다. 제발 사춘기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주는 걸로. 많은 걸 제가
일반 방송인데도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림의 교회 이름이 너무 세잖아요. 받는 교회 하면 더 안 좋겠어요? 복음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많이 받으면 주잖아요. 준다는 것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산은 있어야 주는 거죠. 왜 줄 거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 준 거 없잖아요. 다 주었잖아요.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모든 거 다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거 언제든지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사춘기 되기 전에 취약 연령 이전에 아니면 사춘기 때라도 시작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드림교회, 드림의 교회 하나님 오늘까지 붙들어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는, 아이에게 전달하는, 나눠주는, 물려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자자손손 수천대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빛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